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노부부가 자전거를 함께 타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목은 김기사 운전 똑바로 해입니다. 예. 자전거의 특징은 서 있으면 넘어지고 페달을 밟아 움직이면 계속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게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활동하는 면에서 사람은 자전거와 같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지 않으면 곧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 페달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금방 약해지고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열린 문, 능력의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죠. 자, 이번 시리즈를 오늘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눴어요. 예배는 못 오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외식주의와 행함이 없이 추구했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십시오. 진짜 눈꺼풀이 이렇게 떠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온천지 근처에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도시고 7교회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정 동쪽 방향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7교회를 다 가시게 됩니다. 그건 아마 이제 2024년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리쿠스 계곡을 따라서 강이 있는데 이곳에 약 한 15km 반경 안에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 세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어요.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돈이 전부 숫자로 그냥 보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화폐였기 때문에 이 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과병원이 유명한 곳이 있었고 특효약이 개발이 되어서 안과 환자들이 이 도시에 참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기록을 보면 그곳에 가는 길 60km나 되는 긴 거리에 목화밭이 있어서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의류 제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옷차림이 모델과 같았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초특급 모델의 옷입니다. 그 당시 비교를 해보면,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초특급 우리 모델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정도까지는 못 입었지만 그래도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는 참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하고 반대죠.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다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내가 부유하다고 하나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크게 책망하시고 칭찬이 거의 없어요. 4대 교회처럼. 교회가 그처럼 좋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겠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들이 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은 세계에서 0.01% 부자 가운데 속하십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또 통계 자료 또 알려드려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참 좋은 여건 속에,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 우리도 있는데,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살펴보면서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혐오하셨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을 혐오하고 책망만 하셨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열심이었고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내가 얼음장처럼 차지도 않고 펄펄 끓는 물처럼 뜨겁지도 않다. 굉장히 강조적인 부사가 사용됐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온천수와 연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히에라볼레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10km 정도 이 라오디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식는단 말이죠. 식어버린 온천수를 어디다 쓰시겠어요? 식수로 쓸 수도 없고 석회질이 많아서 식물에 줄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바로 식어버린 미지근해진 그런 온천수다가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주가 이 말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사표 쓸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야, 너 쓸모없어, 너 나가 할 때 사표 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못 갖다 주죠, 그죠? 못 갖다 주고 또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주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식어지고 봉사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첫사랑이 잃어버렸고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죽어버린 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이 썼던 돈이라든지 혹은 병원이라든지 혹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문화에 그들의 마음이 갔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로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치나 종교의 미온적인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은유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처럼 변질되지 않았는지 퇴색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야말로 알쏭달쏭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해버리면 참 싸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뭘 하든 무관심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는 나와요. 점심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근데 이 점심을 누가 했는지,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누가 하는지, 뒷정리는 누가 하는지, 이 사역은 누가 하는지, 교사가 부족한지, 성가대가 부족한지 전혀 관심이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나 몰라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말썽 안 부리고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 이것도 큰 방해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것의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병균이 쉽게 서식합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한 대 때려도 징계를 받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혼은 쉽게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그들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열심을 내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예.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는 이 단어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에 잘 번역을 했어요. spiritual fever, 영혼의 불꽃이 있으라고 말해요. 불꽃이, 그죠? 예, 심령이 뜨거워서 불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불꽃이 있는 사람을 제가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냈던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안타깝게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예. 이분이 그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경제학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유학을 떠날 때 이제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셔가지고 유학 간다고 돈 안 주시더니 이제 공항에서 주시는구나. 꼭 비행기에서 펼쳐봐라.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주셨을까 딱 펼쳐보니까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내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그 구절이 한 구절로 딱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학해서 정말 거기까지 간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거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이제 안정적인 이 교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직을 버리고 멕시코로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가 쓴 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93년에 30대 나이에 세계무역센터 협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출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01개국 320개 도시가 속해 있는 곳. 지금 테러로 무너졌지만 뉴욕 쌍둥이 빌딩 110층 건물이 바로 무역회관이었죠. 이곳에서 그가 우연히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의 경제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부총재가 돼요. 이 어린 나이에 참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이자 이사가 최초로 되게 됩니다. 교수이자 이사가 동시에 겸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분이 영혼의 불꽃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기까지 간 것은 오직 기도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바쁜 사람이 주일 예배, 수예배 빠지는 적이 없어요. 당연하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금요일은요, 침낭 갖고 와서 교회에서 잡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이 침낭 갖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진급이 되거나 조금 더 성공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교회 봉사부터 줄여요. 바쁘다는 거죠. 바빠서, 내년에는 바빠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줄입니다. 예? 수예배 나오는 사람 수예배 안 나오고요,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도장 찍고 가기에 바쁜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줄수록 그는 중심을 항상 잡았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식어버립니다. 조금 봉사하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런 미지근함의 뿌리는 자만입니다. 자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돈도 많고 양모를 통해서 옷도 많고 좋은 병원까지 있어서 유복한 환경이었죠.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17절에 주님이 그래서 지적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인생인데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님이 한밤중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장님에게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힐까 봐 이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혀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장님이니까 그렇지 당신은 두 눈을 뜨고서 사람한테 이렇게 부딪혀 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안타깝군요.
스님이 들고 계시는 등불은 이미 오래전에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불 꺼진 등불을 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이 장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싶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 있는데,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데 무감각하면서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여기 근심하여라고 한국말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좀 원어적인 번역을 영어 성경은 참 잘했어요. I loated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죠? 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위선과 자만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성도였지만 주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무역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래하자. 주님과의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혐오에 이어서 주님의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나는 신실한 주님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아멘 많이 하시죠? 예.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이 히브리 말로 참되다, 실로 이런 뜻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킨다,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거래하자, 나와 함께 거래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시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를 고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미지근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습관에 빠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와이프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남편이 지적한다고 아내가 달라지는 거 봤습니까? 안 달라져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내가 너를 고칠 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래를 하자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주님과 이 거래는 우리를 충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어요. 여기 내게서 사서, 내게서 사서 이 표현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친히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도시에 와서 많은 물건을 팔려고 했던 그러한 장사꾼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 장사꾼들 사이에서 주님이 경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거 사지 말고 나를 사라, 나와 함께 거래하자라고 주님께서 친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충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한 것과 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얘들아 지금 연말에 그 쇼핑 세일 그거 너무 정신 너무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좀 사라. 나하고 좀 거래하자. 돈 안 줘도 돼. 값없이 살 수 있어. 값없이. 나와 함께 좀 거래 좀 할래?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금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옷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벌거벗었지만 주님의 옷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의 금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주님의 약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래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충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죽어 있었던 사대 교회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미지근한 신앙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니라고 자만했던 옛 삶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태가 열심히 회복된 상태인가? 주님이 다시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과의 이 회복은 주님과의 교제를 연상하게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쓰임받는 인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방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때문에 등 돌리고, 그죠? 침대에서도 등 돌리고 자기 핸드폰을 보는 부부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데이트가 사라집니다. 사랑 나눔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봤던 자전거 타는 노부부처럼 김 기사 운전 똑바로 해. 뭐예요? 신혼시절을 함께 타던 자전거를 다시 타면서 친밀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라고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식탁의 교제가 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20절 말씀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보다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의미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사 문화를 이해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아크라티스라고 하는데 마른 빵을 포도주스에 적셔서 먹고 출근합니다. 점심 식사는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도시락 같은 것을 싸가지고 길거리나 벤치, 공원 같은 데서 먹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저녁 식사를 가장 그날의 중심 식사로 합니다. 메인 밀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한 달의 중요한 식사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발달한 이 호주 같은 데서 식당 가보면 이상하게 식사를 조금씩 갖고 가고 참 늦게 갖고 와요. 한국 사람 막 속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예? 한국 사람 막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조금씩 나오잖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문화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마음을 열고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뭐가 힘든지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새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줄래? 주님께서 오늘 그런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마치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과 같아요. 아가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마음 문을 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각자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지옥과 같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 식탁의 교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다시 식탁에 앉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큐티와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점심때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주님과 점심에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내가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찾으며 여러분, 이 저녁에 식탁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일컫는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뭔가 하면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입니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상한 귀빈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고, 귀중한 몸인데도 오셔서 문 밖에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 이상한 귀빈이며, 전능하신 분이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이상한 귀빈입니다. 그런데 귀빈을 맞이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입니다. 자애하신 귀빈을 환영치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간절하신 음성을 듣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굳게 닫힌 방문을 열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그렇게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설교가 흐르는 시냇물처럼 회중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고, 설교가 끝나니까 회중들이요, 성도들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순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에 파묻혀서 성도들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500명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부흥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분부하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과 거짓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에게 약속했지만 가장 절정의 약속을 여기서 주고 계세요. 주님도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여기도 아멘이 나오네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선한 왕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신하를 자기 보좌 옆에 앉혀서 함께 통치하고 영예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셔서 함께 통치하게 하시고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이희돈 장로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전 뉴욕 911 테러 때 이분이 그 빌딩 77층이 사무실이었는데 바로 비행기가 곧 77층에 꽂혔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반대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늘 출퇴근했던 분이에요. 집은 워싱턴이었고 뉴욕의 이 쌍둥이 빌딩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이날도 아침 워싱턴 공항에서 출발할 때 늘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를 하고 자기도 평소에 안 먹던 딸기 주스에 손이 가서 딸기 주스를 마시고 탑승을 했는데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사가 났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는데, 여러분 설사 보통 하면 5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20분간 설사를 해요. 20분간. 근데 그날 아침 9시에, 여러분 9시에 이 세계무역협회 이사진들 20여 명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 설사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전화를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 돌아가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자. 오후에. 억지로 오후로 미팅을 연기하게 됩니다. 근데 15분 차이로 이 사람과 20여 명의 이사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사가 안 났으면, 혹은 설사를 예정대로 그냥 보통대로 5분 안에 끝났으면 그 모두는 그 빌딩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설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설사를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늘 식탁에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멋진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미지근하게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좀 높여보십시오. 좀 끓게 해보십시오. 이 연말연시에 우리는 더욱더 참으로 영적으로 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히 신년 특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은혜의 계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믿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